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예, 아주 바쁘고 힘들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하나님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는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일 때는 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말하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랬는데, 두 번째 저거 되니까 좀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수술은 잘 끝났지만은 지금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히코리에 있는 우리 이영자 어머니, 또 장천준 아버님,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9장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제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이거 목사님들한테 설교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박혔어요. 그죠? 예? 청년 부자 법관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보통 그 설교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재정, 부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약간 다른 데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느 집 앞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는 조화하고 생화가 있었어요. 근데 조화도 엄청 잘 만들어져 갖고 아름다웠어요. 엄청 아름다웠어요. 생화도 물론 생화니까 아름다웠겠죠? 근데 항아리 속에 물이 마를수록 생화는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조화는 물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1년 내내 똑같아. 그래서 조화가 생화한테 그랬어요. 야, 뿌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봐, 얼마나 예쁘고 항상 우아해 보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니까 조화의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생화는 어때요? 다시 예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뿌리에 공급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조화가 너무 흉하게 변해갖고 그 조화를 뽑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될까요? 바닷모래에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될까요? 반석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151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 끝을 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올해도 벌써 이제 할로윈이 지나고 벌써 이제 땡스기빙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이 빠르죠.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참 너무나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유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루하루 미국에 오니까 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1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산 것이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가다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뉴스나 또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내 고향 제 고향이 의정부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란 세 글자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 의정부란 세 글자가 왜 내 가슴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벅차오르게 만들고 그냥 미치겠어.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본향은 어딘가요? 하늘 본향이에요. 여러분들 하늘 본향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냥 담담하십니까? 예, 가고 싶죠? 육신의 고향도 가고 싶은데 하늘 본향은 왜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가서 거기서 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9장 그 젊은 청년 법관에 대한 부자 법관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 법관, 부자 법관은 금방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은 부자예요. 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관원이에요. 그 말은 그 시대에 상층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따라다녔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가에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 눈에 딱 안 띄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추하고 다 그냥 그러한 모습인데 그 사람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그게 신앙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신앙 연륜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쭉 그런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까지 나왔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분은, 그 청년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권력이 있겠다, 돈 많겠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결코 사는 삶이라든가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나? 나는 지금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나? 부자 가론, 이 가론처럼 나는 예수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나도 그렇게 부자 청년같이럼 예수님 발 앞에 나갈 용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준수에 대해서 탁월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말씀하세요. 나 꼭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청년은 자기 의에 너무나도 이렇게 도취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도취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한 율법은 이 청년은 외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이 주는 내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하려는,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 진짜 영생을 갈급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순종했더라면 예수님께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더 빨라졌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죠. 좀 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좀 더 지금 상태보다 좀 진짜 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수라고.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많은 어려움, 시험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사고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알래스카에 그 3억 달러의 황금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금 못지않게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에만 진념하다가 살다가는 영원한 값진 보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연륜은 점점 쌓아가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미직지근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빠졌을까? 인터넷에서 어떠한 본질이 빠져버린, 핵심이 빠져버린 말과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속 없는 만두, 렌즈 없는 안경, 메모리 카드 없는 디카,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말이 쭉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항상 갈급하여 뻥 뚫려 있는 가슴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뿐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저를 인도한 그 집사님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분이 간호원이었었는데요. 보통 간호원들은 저녁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밤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아들 둘을 키우셨거든요. 근데 참 꿋꿋하게 사시는 걸 봤어요. 간호원 이렇게 밤일 하시면서 혼자서 애들 둘을 키우시는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번은 그분하고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병원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딱 병원에 있는 닥터하고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밤일하고 금방 퇴근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닥터 오피스 가서 사인하고 이제 웨이팅 룸에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조시더라고, 내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집에 온 지. 근데 또 나 때문에 또 병원 닥터 오피스에 온 거예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말로는 전도해야 된다, 말로는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자신이 투자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본향 얘기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근심 걱정,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자는 천국에 그런 거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부자 청년같이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냐,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그냥 시계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김종혁,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어디 진급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온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